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튿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그 날에는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날이 밝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닥이 평평한 굴의 형태였는데 돌로 그 굴의 앞부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누가 자기들을 위해 돌을 옮겨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약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죄인이라 불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얻게 된 영광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전파는 교회를 든든히 붙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네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 유대 종교 지도자를 꿈꾸던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울이 자신이 박해하던 그 가르침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교한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들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잡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일행을 둘러 비추었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어둡던 지성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하나가 분명히 깨달아져야 다른 하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는 깨달았지만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한다면 이미 깨달은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늘에 존재하는 만물을 있게 하신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영적으로 접붙여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산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한 사건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불순종한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마귀의 손에 들려있던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 불멸할 새 육체로 다시 태어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디의 혈통에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본문에서 성경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을 통해서,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의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성령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부활 사건이 성령의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의 처음 육체가 이 세상 가운데 올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면 그 육체가 다시 새롭게 되는 데에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여진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도 언젠가는 성령을 통해 부활하리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장차 오게 될 그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산소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생명이, 부활의 산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셔서 교회를 찾으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특별히 저희 본당은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당을 주중에 찾으셨을 때, 예배 가운데 찾으셨을 때, 불 꺼진 본당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것과 같던 우리 영혼을 은혜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성령께서는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생명이며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이 일은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장차 오게 될 그날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을 뵙게 될 그 복을 더욱 소망하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능력은 죽음을 무효화시킨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자 바울의 인생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삶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대해 아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는 데에 자신의 온 삶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처에 있는 죽음의 기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죽음은 죽은 행실을 쏟아내게 하고 인간을 불행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죽은 자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부활의 산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때 부활의 권능은 오늘 나에게 생생한 경험이 됩니다. 성도가 부활의 권능을 아는 첩경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옥복교회를 섬기는 헌신은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의도식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위대한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신앙의 진보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가 되셨다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약 성경에서 주를 뜻하는 헬라어 키리오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썼던 단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불리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도나이, 곧 키리오스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것이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배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든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류와 세계 우주를 위임받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셨음을 우주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았느냐,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기 전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예수님께 두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완벽하나요? 완벽하지 않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복종하기 위해 항상 나를 죽입니다.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다 만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도 겪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랑과 잠시 이 땅에서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기며 살게 하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서 그 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그 힘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접붙여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사랑하는 오포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부활의 산소망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감으로써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견디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맛보는 부활주의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